네, 오늘은 잠언서 2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돈을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돈을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탈무드라는 책에는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인 고뇌, 즉 마음의 고통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한 번쯤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남에게는 말하기조차 어려운 고민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마음의 고통은요,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 두 번째 상처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다툼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잘 지냈던 관계가 무너질 때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역시나 상처가 남습니다. 자, 특히 정말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요, 정말 쏟아낼 수 없는 분노와 함께 또 배신감과 모욕감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탈무드에서는 마음의 고통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보다 더 큰 상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빈 지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마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의 마음은요, 뭘 의지하는지 아십니까? 지갑에 의존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갑이 비어 있으면 주눅이 들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빈 지갑으로는요, 사실 인간관계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이 빈 지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요, 무거운 지갑은요,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얼마나 불안해요. 자, 그런데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가득 채우면요, 금세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이제 한참을 달려도 괜찮겠구나 라는 안도감이 들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기름이 아니라 돈이라면 어떨까요? 지갑에 정말 돈이 수두룩 빽빽하다면 우리의 마음은 든든해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인생 또한 한결 가볍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도 따라오겠구나.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런 것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연소득이 4천만 원인 사람이 1년에 3,900만 원을 쓰면요, 되게 행복하다고 느낀대요. 자, 그런데 4,100만 원을 쓰면 이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같은 돈을 벌고 써도 어떤 사람은 여유롭다고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영국에서도 돈과 행복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설문 대상자들에게는요,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이 연봉 2억을 받고 동료는 5억을 받는 상황과 당신이 연봉 1억을 받고 동료는 5천만 원을 받는 상황 중에 당신은 더 어느 것에 행복을 느낄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행복할 것 같으세요? 연봉 1억보다는 2억 받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은요, 후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는 연봉 2억 안 받아도 돼요. 연봉 1억만 받아도 남이 5천만 원만 받으면 나는 더 행복할 거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 악해요. 내 연봉이 올랐을 때는 기뻤는데 옆 사람이 나보다 더 받으면 그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비교의식과 시기심이요, 우리의 행복을 앗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약할 것이 있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돈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를 찾아보면 돈이 들어가는 제목들이 많아요. 영화와 드라마 속에. 제목만 제가 찾아보니까 쩐의 전쟁, 돈의 화신, 돈꽃, 돈의 맛 등등 모두 돈에 얽힌 사람들의 욕망을 그린 작품인데요. 자, 그런데 이 드라마와 영화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열심히 돈을 줬다가 결국에는 돈 때문에 인간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불행해지더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런 드라마를 보면 메시지는 분명해요. 돈이 다가 아니다. 돈 때문에 소중한 인생을 망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전히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역시 돈이면 다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확증이 되더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족 간의 의가 상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수십 년의 우정이 금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거래는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끼리의 돈 거래는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가능하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요, 사람 일이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신뢰를 하더라도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때문에 돈으로 인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결국 사람을 잃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친구를 택할지 돈을 택할지 먼저 결정해야 된다. 그만큼 돈에는요, 좋은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때요? 마치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입으로는 우리가 황금만년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야.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 말씀을 먹을 것, 물질은 전혀 필요 없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영적인 것만 추구하라. 물질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떡과 돈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되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돈에 대한 관점은 바뀌어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만을 추구하면 결코 우리는 돈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돈에 대한 바른 개념이 세워지면요, 우리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도구로서 우리는 돈을 다스리며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돈을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로 여겼어요. 이 말은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돈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돈은 그저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수단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돈이 목표가 되어서 돈만을 위해 일하고 돈만을 쫓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게 돼요. 결국 돈이 나를 지배하고 마음 점점 더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돈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삼는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로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많기 마련이죠. 이런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때문에 나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쳤던 책인데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일하게 하라는 투자의 개념을 거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소개했던 그런 책입니다.
자, 일본계 미국인인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부자 아빠는 내게 하나님, 각과 금, 골드의 차이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각과 골드가 영어 단어 스펠링이 L자 하나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한 것인데, 자, 만약 하나님처럼 전능한 존재가 되어 무엇이든 금으로 바꾸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과 금에 대한 차이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저자는 말합니다. 자, 그 차이는요, 바로 알파벳 L이라고 했는데요. L은 패배자, 약탈자, 비열한 지도자, 그리고 거짓말쟁이의 앞자가 모두 영어 단어 L로 시작을 해요.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없애지 못한다면 결코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바꾸는 능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 단어 L자로 시작하는 단어, 패배자, 약탈자, 비열한 지도자, 거짓말쟁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말이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사회에서요, 정직하게 돈을 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L자를 추구해야 돼요. 거짓말쟁이, 약탈자, 패배자, 이런 것은 절대로 허락하면 안 되죠.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요,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때문에 사람들은 약탈자, 비열한 지도자, 거짓말쟁이가 되기를 자처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돈은 그만큼 사람을 달라지게 하는데 부정적으로 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돈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도 나쁜 사람으로도 만들 수 있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돈 때문에 얼마든지 때로는 비열해질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요. 돈 때문에 아첨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권력자에게 빌붙을 수가 있어요. 돈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자, 책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요, 그 다음 책으로 미국의 엄청난 부자와 하나의 책을 공동 저술을 하게 되는데요. 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부자의 재물관을 이제 책에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주 들여다보는 은하계의 사진이 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우주의 문제에 비하면 내 문제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는다. 자, 그러면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진다. 나는 가족과 직원, 사업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더라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크고 높은 존재가 있음을 나는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나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게 해준다. 부자가 책에 썼던 재물관인데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참 와닿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부와 성공을 가져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잊으면 그 순간부터는 돈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2007년에 미국의 부동산 재벌이죠. 현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했던 본인의 재물관입니다. 저는 이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가 끝나서도 이 재물관이 유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인간은요, 짐승처럼 변해요. 마음이 비열해지고, 짐승이 별개의 짐승이겠어요? 영원히 메마르면 짐승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도구다, 수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돈은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주신 겁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면 망하지만 하나님의 돈의 주인이 되면 분명 그것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제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돈에는 분명
사람을 유혹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돈은 인격이 아닌데 마치 인격이 있는 것 마냥 사람들을 막 휘둘러요.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이 돈을 수단으로서 우리가 잘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은 돈을 다스리는 성경적인 3단계 방법과 돈을 벌 때 주의해야 할 점, 성경에는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2가지만 핵심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요, 우리는 결코 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요, 가장 먼저 돈의 위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돈을 부정한다거나 물질 자체를 혐오하기보다는요, 세상에서 돈이 가진 영향력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연스럽게 인정해야 됩니다. 돈을 부정하거나 이 물질 자체라는 것을 죄악시하게 되면요, 오히려 현실로부터 우리는 도망치게 돼요. 이것 또한 또 다른 돈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첫걸음은요, 돈의 위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도 그 일할 힘과 기회, 또 건강을 주신 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잠언 8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18절 공의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나는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바로 지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돈을 사랑하면 가난해지고 지혜를 사랑하면 뭐가 된다?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은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존귀와 형통함이 함께 주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지혜를 구하는 자는 장구한 재물과 존귀함이 함께 주어진대요. 장구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오래 지속된다는 뜻이잖아요. 돈을 벌어도 금세 돈을 사라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흥청망청 쓴다든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때로는 도박을 한다든지 유혹이 많은데 재물이 있으면 재물이래. 지혜가 있으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돈을 붙잡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더욱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돈을 붙잡기보다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돈 금세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분명 돈을 다스릴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잠언 22장 2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여러분 분명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우리는 돈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가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재물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되는 지혜인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돈을 다스리기 위한 성경적인 방법 2단계는요, 돈의 주인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지갑 안에 있다고 내 돈이에요? 아니에요. 돈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하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은요, 결국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이걸 인정하는 게 돈을 다스릴 수 있는 2번째 단계입니다. 자, 돈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그 돈의 주인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간과 지혜와 재능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무엇보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돈은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돈은요 더 이상 나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말씀의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지혜자는 말합니다. 포도즙 틀을 채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요, 늘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중에는요, 그 체험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하나님께 좀 드리세요. 헌금과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그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사실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단순히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을 시험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주인의 말을 너희가 믿고 따르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은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11조 마찬가지예요. 정확히 얼마를 드리느냐 이거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 보니까 세금 전으로 11조를 내야 됩니까? 세금 후에 내야 됩니까? 이런 거 고민하시는데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그 마음을 보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건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너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너를 축복하겠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먼저 드리면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계산법을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요. 이거 모으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하나님, 이거 가져가시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때로는 억울하고 아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하지만 이런 마음 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돈의 양보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에 관심이 있으세요. 돈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돈을 다스리기 위한 성경적인 방법 세 번째 단계는요, 돈은 섬김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돈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부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돈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고통받는 자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키가 작았던 삭개오를 기억하실 겁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돈이 많은 세리장이었어요.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주 놀라운 변화의 고백을 삭개오가 해요. 이때 주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진짜 회개라고 믿습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는 감정적인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회개, 삶의 결단이 따라오는 회개. 저는 이것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자, 한번 19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요, 하나님께 뭐 해주는 거래요? 꺼주는 거래요. 하나님께 빌려준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구워주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못 받은 돈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구워드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옛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승에는 동전 하나 못 가져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 땅에 남을 위해 쓰느라 못 받은 것들,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갚아주십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도 풍족해질 수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자, 한번 11장 24절, 29절, 24,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로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남을 돕는데도 오히려 더 뭐해진대요? 풍족해진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눠주면 손해다. 모아야 부자 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정반대라는 거죠. 남을 세우면 내가 세워지고 남을 살리면 내가 살아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의 원리예요. 여기서의 풍족은 물론 물질적인 풍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요, 영적인 풍족은요, 육적인 풍족의 기쁨을 능가하더라는 겁니다. 훨씬 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은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키는 손길이 될 때 비로소 돈이 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된 돈이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부유함과 또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돈이 무엇이고 돈의 주인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하지만 잠언에서 말하는 돈은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섬기라고 선물로 주신 돈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마음에 더 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돈을 벌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인데요. 잠언서는요, 돈을 벌고 사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만 제가 돈을 벌 때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2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 때는 정직하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돈을 버셔야 됩니다. 잠언 13장 11절 말씀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기를 바랍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족함은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풍족함은요,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풍족함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dishonest money라고 말합니다. 즉 정직하지 못하게 번 돈이라는 뜻인데요. 자, 여러분, 세상에는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엉터리로 번 돈, 정직하게 벌지 못한 돈은요, 결국 줄어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손으로 일해서 내 땀으로 번 돈은 오래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돈에는요,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잠언 10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은요, 분명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하지만 게으름은 가난을 불러오지만 성실함은 풍요로움을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잠언서의 돈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이 요즘의 세상과는 정말 다르다. 요즘은 땀 흘려 돈을 벌기보다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복되다고 생각해요? 일 하나도 안 하고 놀고 먹어야, 그래야 돈을 벌어야 그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일해서는 평생 돈을 벌 수 없고 투자해서 돈을 버는 시대라고 말해요. 책들을 봐도 유튜브를 봐도 어떻게 하면 땀 흘려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투자해서 돈을 벌까, 이것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방법은 세상의 기준이고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즉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꾸준하게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선택해야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맞지 않겠습니까? 코인 투자, 주식 투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목사로서 하지 마세요,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죠. 자, 물론 코인이나 주식을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버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투자에 대한 열매가, 여러분, 그 코인 투자에 대해서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한강.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 되면 진짜 대박이에요. 엄청난 돈을 버는데 안 되면 한강 간다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열매가 정말로 한강이고 인생의 나락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여러분, 그게, 그 투자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나는 돈을 벌었을 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들이 결과가, 열매가 그거라면 저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사회, 심는 만큼 거두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노력을 해야죠.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 하지만 인간이 타락해서 그게 안 되는 것 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풍요로의 비밀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맡은 일에 성실히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풍요로움에 이르는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법칙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부지런한 손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터에서 땀 흘리며 일할 때 그 땀방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저는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게으름 대신에 내가 오늘 하루도 성실을 선택하게 하시고 부정한 이익 대신에 정직한 수고를 통해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풍요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돈을 벌 때 주의해야 할 점은요, 이거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할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한 거라 제가 꼭 넣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구절인데 잠언 23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다 부자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인사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멈춰라.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기적인 꾀가 발동하기 시작해요. 지혜가 아니라 꾀입니다.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이익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계산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마음이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물론 돈은 필요하죠. 하지만 돈에 대한 집착은요, 우리를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노예로서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게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균형 잡힌 기도입니까?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지 않게, 또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굶주리며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으시겠죠. 그런 돈이면 애초에 우리에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진짜 부요함이라고 믿습니다. 돈은 많지만 마음에 번뇌가 가득하면 그게 복일까요? 아니에요. 괴로움이에요. 돈이 많은데, 정말 부자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큰 집에 사는 사람은요, 치유할 게 많듯이 돈이 많은 사람은 걱정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가난해도 사랑하면서 살아라. 부유해도 너희가 나를 잊지 말아라. 돈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보다 더 크신 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우리의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에 감사하고 그 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부자보다 마음의 부자, 영적인 부자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